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우리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시면서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신 분들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나, 얼마나 예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게 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보다 나의 가족 또 나의 자녀, 나의 생존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럽죠, 여러분.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그런 존재가 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저를 보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낯뜨겁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단 한 가지 저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오늘도 이 밤에 이 강단에 용기를 내서 섰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 강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 삶을 보면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지만 목사는 목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 자신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설교하라고 하는 그분의 명령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분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난주에도 제 개인적인 고백을 드렸지만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까? 왜 아직도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아직도 왜 나에게는 이런 욕망과 욕심이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참 이기적이고 왜 인간적일까라는 그런 질문에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보화와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가 이것을 발견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알지 못하니까 빨리 이것을 가르쳐야지라고 하는 실질적으로는 좀 저를 드러내고 싶고 잘난 척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보다 제가 무언가가 대단하고 믿음이 있고 뛰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말씀이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정말 하루라도 그분의 말씀을 제가 받지 못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분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깨달음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기대를 전혀 하시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뭐가 틀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우리 목사님도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설교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께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양이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양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그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그들을 피해 자리를 옮기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의 목적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병 고치는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신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받고 믿습니다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속사람을 안다고 요한복음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너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 가운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몰려옵니다. 그리고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신비한 기적이나 이적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이용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무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는데 그들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뭐냐? 말씀만 듣는 자예요. 제자는 말씀만 구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제자들만 데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도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과 함께 민족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가 서기관으로서 받는 모든 혜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 박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 교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제자로 든다면 예수님의 위상 또한 올라갈 것이고 높아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의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거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지금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냉정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의 헌신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 같은 존재가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서기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하면 막 쌍수를 들어가지고 막 환영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를 냉정하게 대하시고 그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가난하고 청빙하게 살고 고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거 가지고 헌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사입이고 이단이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서기관의 헌신을 거부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무리가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그 무리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고 나왔잖아요. 그 무리의 대표로 서기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역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향한 이적과 병 고치는 능력과 기적을 보고 저것을 나의 것으로 좀 가져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과 속사람을 보시고 그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인자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에 이제 처음으로 인자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죠. 자, 사실 인자라는 단어만으로도 제가 오랜 시간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경에는 인자에 대한 단어를,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짧게 줄여서 한번 다뤄볼게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이 되었고 스스로 빛을 찾을 수도 없고 빛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노력과 어떠함으로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한 어둠에 속하여 지옥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여시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담으신 어떤 존재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 그림을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면서 하늘에 속한 자, 인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환상,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가볼게요. 3장 13절입니다. 크게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누구냐? 인자는 곧 하나님이고, 인자는 곧 하늘이고, 인자는 곧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도 인자밖에 없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수 있는 분도 인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늘에는 그러면 누구만 있는 거예요? 인자만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인자라는 분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김인자, 박인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인자가 아니고 지금 하늘에는 인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예수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계시다면 아브라함은 어디 갔을까요? 야곱은 어디 갔고 이삭은 어디 갔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12제자는 어디 갔고 사도 바울은 어디 갔고 그들도 분명 하나님 나라에 갔을 텐데 왜 성경에는 인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제 말씀이라는 씨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1년 동안 저랑 말씀 나눴던 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밭이란 말이에요. 죽은 밭에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처음에는 겨자씨보다도 적처럼 안 보이는데 이 말씀이 죽은 내 밭에 떨어지면서부터 이 죽은 내 밭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죽어있는 내 밭에서 움틀하고 그 껍질을 깨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분이 죽음으로 씨가 되고 거기서 이제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면서 점점 죽어있는 나의 밭을 가시떨기밭, 돌밭, 길가에 있는 나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먹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를 장악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나의 겉사람, 나의 옛사람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 전에 이름이 뭐예요? 겉사람, 옛사람이 아브람. 사라는요? 사레.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겉사람이 옛사람이 나를 지배합니다. 아브라함이 강하고 사레가 강하고 야곱이 더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자들은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머물수록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생명이 내적인 감각이 발달하고 예리해지고 충만해지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전에는 옛습성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지배했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나의 습관이 나를 지배하고 주관했는데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갈급해지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어제 들었는데 찬송가의 말씀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말씀을 또 듣고 싶고 영적인 것에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안, 그리스도 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 그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많은 거예요. 예수 안이란 말. 근데 그리스도 안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쑥 하고 완전히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 안으로 모세도 들어오고 아브라함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누가 있냐면은
아브람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리고 12제자도 있고, 그런데 이 인자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인자밖에 없다, 인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 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자의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자는,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둘 곳도 없을 정도로 처량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청빈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도 아니라, 인자가 머리둘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집은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이 당신의 집도 장막도 거처도 처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에 속한 분이 아니라 영에 속한 거룩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당신이 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죽음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거룩이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는, 죄로 인하여 이 땅에 거할 곳이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거처로, 처소로, 성전으로, 장막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오랜 시간 공부했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머리를 두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영혼이 넘겨졌다, 영혼이 옮겨졌다라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어디에도 머리둘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머리를 두셨고, 그 죽음을 통해 그 영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심령으로 넘겨주신 거예요. 옮겨주신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바로 머리를 두시고 그 영혼이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인자가 머리가 두는 거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인자가 거하시는 성전, 그분의 장막, 그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가 없어요. 교회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런데 교회는 머리가 없고 몸만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머리가 없고 몸만 있는 것인가? 교회는 여러분, 교회 가는 일은 결국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머리가 되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은 상처를 주게 되고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은 누군가를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몸만 있는 것인데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머리가 몸만 있는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살리는 교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살리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세워주는 이야기, 회복되는 이야기, 치유되는 이야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모이는 숫자와 사역의 크기와 사람의 이름 이런 것으로 모이고 이런 것으로 자랑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임재 앞에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살리는 교회로 나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올라가면요, 교회가 점점 높이 올라가고 쌓아지면요 결국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교회 꼭대기잖아요. 거기다 올려놓고 뭐라고 해서 떨어져 봐라, 떨어져 봐라. 올라가면 여러분 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밑에서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만나잖아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해진 그 돼지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보이는 순간 교회는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저를 찾아오는 순간 목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분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니 오늘 예배 나와서 저분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임지사님에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나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미성숙하고 문제가 많으면 이렇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실까?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여러분, 말씀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단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 교회는 어쩌고 이 교회는 어쩌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옆에 계신 다른 성도님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야기할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비록 이 땅에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집도 없고 백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힘이 없지만 뭐예요,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하지 아니하는, 이 땅에 머리 두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른 것으로 감동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담고 오신 그분이,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으신 그분이 나 같은 문제투성이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거처 삼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말씀 볼게요. 계속해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서기관이 떠나갔습니다. 서기관과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어떤 요청을 하냐면은 주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된 도리를 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잘못된 요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또 냉정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치 예수님이 너무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부친의 장례까지 막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강요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면 성도는 부모의 장례식도 참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모순이 있어요.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산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는 거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그 영이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다 죽은 자나 동일하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은 자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는 그 특징이 뭐냐, 행동이 뭐냐, 썩어질 자신의 육체에 모든 관심을 두고 오직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죽은 자는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육신의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그래서 다른 또 다른 죽은 자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그들 위해서 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 죽은 자들에서 벗어나서 산자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 어떤 삶이었는지. 죽은 자였잖아요. 예, 인정 안 하시. 네. 죽은 자가 맞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썩어질 육체에 관심을 갖고 이상해서 내가 그 썩어질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온 힘을 쏟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저와 여러분 역시 전부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맞죠? 예,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맞았고 나 역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는데 내가 지금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자가 누구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자,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라는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고 주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 나는 죽은 자였는데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산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존재해 있는 상태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찾아오셨어. 그 죽어있는 밭에 말씀이라는 생명으로 그를 부르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에서 그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7절이에요. 크게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이 일에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나려고 뭔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나려고 뭔가 애를 쓴 것도 아니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죄로 인해 죽었고 썩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죽어있는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에 생명이 당신이 택하 있는 죽은 자들을 찾아가 전부 죽어있단 말이에요. 전부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러면서 그의 귀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한 번도 안 하고 남자와 관계해 본 적도 없고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 임신했다. 근데 그 말씀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에베소 말씀 가운데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 죽은 자들을 찾아가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무덤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다 외우세요. 자,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아들의 음성이에요. 아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 때 다른 것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들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뭐냐? 너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막 이런 얘기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들의 음성이 믿어지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들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이 나라는 존재성과 주체성을 공격하시면서 나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이제 부수고 박살을 내고 넘어뜨리면서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점점 썩을 육체를 위해서 일했던 내가 이제는 점점 그분을 위해서 그분 밑으로 내려가고 그분이 나를 장악해가고 그분이 나를 통치해가고 그러면서 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 생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 썩을 육체, 이 생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 물질, 이 생이 전부라고 여겼던 나의 명예,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부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자꾸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보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영에 대해서, 그분의 영에 대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항복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많네요.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가 많네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말씀을 전할 때 오셔서 저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님이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입에서 제 이야기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항복할 때마다 거기에 뭐가 오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찬송가가 너무 귀한 거예요.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진짜 복음을 아시는 분들이 찬송가를 썼구나.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 찬송가를 썼구나. 말씀이 흑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부딪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박살을 내고 부수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냐 안 치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은 산자의 일, 어떤 일은 죽은 자의 일.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 일이면 산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일이 아니면 죽은 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다 살아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얘야, 그거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먼저 산자가 되는 거야. 네가 먼저 죽은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산자가 되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네가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 가운데 부끄럽지만 그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도 제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말씀이 담겨도 제가 제 안에 먼저 담겨야 되고, 말씀의 위로를 제가 먼저 받아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제가 먼저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게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제가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야 제가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이제 좀 강조하잖아요. 광고도 요새 많이 하고 하는데,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뭐 여러분들을 막 피곤한데 나오셔라, 힘든데 나오셔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피곤한 거 아시고 힘든 거 아시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보다 더 귀한 거, 더 우선순위 시급한 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으로 고백하는 자예요. 자, 이제 23절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고는.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 피곤하시고 힘드셨는지 배에 오르자마자 잠이 드셨어요. 다른 병행구절 보면은 이제 배 밑에 고물에 내려가서 주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어났어요. 다른 이게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광풍이 그 배에 내려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작정하고 그 광풍과 풍랑이
제자들이 탄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물이 지금 막 배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는 조금만 있으면 뒤집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상당수가 다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풍랑과 광풍은 얼마든지 겪어봤을 텐데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엄청난 폭풍과 광풍이 온 거예요. 광풍이 그 배에 내리침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배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계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들었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떠나지 않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계시는 거예요. 머리 들 곳 없는 그분이 우리를 거쳐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광풍이 친다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도 아니고 풍랑이 분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배에 계시는 겁니다. 계세요. 그것도 지금 코를 골며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먼저 보이냐?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먼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풍이 보이고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라는 배에서 지금 너무도 편안하게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배에서 지금 풍랑과 광풍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광풍이 옵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을 막아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풍랑의 방패막이로 서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풍랑이 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광풍이 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풍랑이 그 성도의 배를 피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풍랑도 없다고 생각하고 환난도 없다고 생각하고 고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비록 광풍이 불고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 풍랑이 피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전부 우리가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좋아요. 풍랑과 광풍이 왔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요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이 다 막아주고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 큰 광풍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죽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원망을 해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믿음이 적은 자들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에서도 예수님처럼 평안히 잠자지 못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곤히 주무시는데 깨우셔서 예수님이 짜증이 나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풍랑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데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건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풍랑 보고 안 무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광풍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어떻게 담대함이 나와요? 여러분, 무서워 죽겠는데요.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죽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무슨 뜻이 될까요? 다른 병행 구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누가복음 8장 25절 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믿음이 작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떤 크고 작은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저분은 믿음이 커. 저는 믿음이 작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존재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크고 작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내가 지금 죽게 되었사니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인자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수준이 뭐냐? 그 인자이신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거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저 이 풍랑과 광풍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저 현실 안에서만 바둥바둥거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왜 바다를 잠잠하지 못하게 했느냐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광풍과 풍랑을 잠잠케 합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나를 깨웠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풍랑과 광풍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지금 제자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광풍 속에서 주님이 주무시니까 그분을 깨우러 갔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광풍과 풍랑이 부는데 주님 여기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광풍과 풍랑 가운데서 당신은 편안하게 주무십니까? 지금 일어나서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 광풍과 풍랑 가운데서 편안하게 주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가운데 깨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은 지금 그 풍랑과 광풍이 치는 것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이것을 제자들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기 위하여서 풍랑과 광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풍랑과 광풍이 치는데 그분은 코를 골며 편안하게 주무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깨우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도, 때로는 풍랑과 광풍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임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풍랑이 없어지고 광풍이 없어진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풍랑이 없어지고 그래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광풍이 사라져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풍랑과 광풍이 쳐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비참함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말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그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욥의 인생에 자식들이 다 죽고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은 와서 자기한테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팍팍 긁고 그 엄청난 그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그 결국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뭘 주님이 해요? 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장 빡빡 긁는데, 자식들 다 죽고 부인 떠나고 친구들 손가락질하고 이제는 몸이 정말 문둥병자 같은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게 주님이 일하셨다고 고백,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이 내가 기아장으로 빡빡 긁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군요. 풍랑과 광풍이 치는 그 내 인생의 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 내 배라는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군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풍이 떠나가고 풍랑이 떠나가고 몸이 병이 낫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낫지 않아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서는 막 누가 기적이 일어나고 옆에서는 누가 막 암이 막 고쳐지고 옆에서는 막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 인생은 그냥 더 악화되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억울하고, 근데 그때 뭐냐? 그래도 머리 들 곳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처를 삼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때로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은 지금 나라는 배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오고 광풍이 와요. 예수님이 때로는 그 풍랑과 광풍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깨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무신 거예요. 그분은 주무심으로 우리를 깨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깨워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을 깨워요. 지금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분을 흔들며 예수님 제발 나 좀 깨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아무 응답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분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거 깨우게 하시려고 주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광풍이, 풍랑이 나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들지만 그래도 주님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때로는 나의 본성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여전히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해서 간증하고 잘 돼서 간증하고 이런 거 말고, 실패해도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했고 주님만을 사랑했는데도 병에 걸려도 그래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맨날 없애달라, 막아달라, 고쳐달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좀 그런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나의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라고 주저없이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해서 40년의 징계를 받아서 40년이 광야 생활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광야 생활 40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있고 풍랑이 있는 거,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했지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광풍과 풍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광풍과 풍랑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깨워가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다. 이 고백만 우리에게 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주목하고 그분의 눈에만 나의 시선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승리하셔야지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2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도대체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시는가? 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